여기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의 내력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으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발달해서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발전해서 신약 시대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헬란말의 에클레시아, 그 두 단어가 합해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불러 모은 자들, 불러 모은 단체, 바로 불리우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수들이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목수들이 짓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교회당 지을 수 있고 또 예배당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된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요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흔들지 못하리로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반석은 참된 신앙, 말씀, 그 위에 세우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까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환난에도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승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세 가지 태도. 첫째로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는 교회를 몸같이 사랑함. 24절 처음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 누구든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잘 위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참으로 존귀한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한 것으로 믿고 나가는, 위하는 백성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악평하는 사람들 다 복을 받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공산당, 무신론주의자들, 저들은 교회를
아편과 같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착취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양 모란봉에 공산주의 두목들이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이는 그 십자가들, 제가 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말이요, 착취의 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복을 못 받고 얼마나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다 망하고 공산주의가 지금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는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심입니다. 교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고 멸망받아야 될 운명에 처하고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뜨렸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대가를 들여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의 피로 샀어요. 예수가 피가 아니면은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피이기 때문에 멸망에 빠진 교회를 사기에 넉넉한 가치 있는 보혈임.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다 과거에는 마귀의 것이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과거에는 다 마귀의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개나 고양이도 주인이 사오면 얼마나 위합니까? 개, 고양이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개와 고양이의 종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 거기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나님이 물속에서 같이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나갔지만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마병들은 다 물속에서 망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었는데 세 사람을 넣었지만 거기에 한 사람 더 와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라.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세 친구, 머리가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 옷에는 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또 질병이 많습니까?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한 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유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귀의 서유 아니면 하나님의 서유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것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가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서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의 서유가 된 것을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터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우리를 주의 피로 사주셨으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몸같이 사랑할 둘째 이유, 교회는 흑암의 촛대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캄캄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빛입니다. 촛대, 등대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밝혀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등대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7 촛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서 지금 큰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와 같이 들려왔을 때 돌아다 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나팔소리와 같이 늘 들려야 돼. 성령 말씀 읽을 때도 누터에게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나팔소리와 같이 그 말씀이 들렸어요.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큰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그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은 그 성도는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7 금촛대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금촛대는 교회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 줄 몰랐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데 촛대 사이에는 누가 계셨냐면 인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를 배를 맞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을 바로 찾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다, 교회가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럽니까? 천주교에서 중세를 차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발효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중세는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에서 누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빛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다 대개 붙였지요. 내비게이션, 미국 내비게이션보다 한국 내비게이션이 더 좋더라고요. 한국지는 얼마나 조잘되는지 말이에요. 뭐 쩐가 같아, 여긴 또 뭐 무슨 20마일구요, 무슨 몇 킬로구요, 여긴 또 가면 또 단속구요. 그 한국의 내비게이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그건 너무너무 신기해. 미국지는 그만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바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 말씀 따라가면 틀림없는 그게 구원의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금초대예요. 왜 금초대입니까? 금은 변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금초대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가르쳐주고 또 변하지 아니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금초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금초대에 바른 역할을 하려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빛이 되지 못하고 나가서 어두움에 생활할 때는 생명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비춰져 나가지 못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흑암을 비치는 촛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째,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는 교회 위에 고난을 받음, 교회 위에 고난을 받음입니다. 24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다시 전부터 읽으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저 누구나 고난받는 거 원치 아니하고 예수 믿고 다 편안하고 삼박제국은 영혼도 구원받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 거 그거 되게 원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고난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으란 십자가 통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된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탄에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멀리하옵소서, 십자가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나 편안하길 원해. 편안한 것보다는 고난받는 게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이유가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첫째 이유는 남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죠.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 다 받았었는데 무슨 또 남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33년 동안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당하신 고난. 그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고 전도를 시작한 다음에도 천대와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목마름을 당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을 전도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시는데 죄인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고 또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히우셔서 피아물이 흘렀고 마지막에 무지한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심장 속에 한 방울 남아있던 그 피방울도 다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기간은 6시간 십자가상에서 그 얼마나 쓰리고 아픈 십자가예요. 얼마나 목마름을 당했었는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다 당하셨는데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남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받아야 할 고난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날 것 같으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중국에 처음으로 왔던 테일러 선교사 많은 고난 받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 많은 고난 당했어요. 요즘에 선교사들 엉터리 많아요. 고난한다고 말이 쉽게 거쳐갔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야. 남은 고난이. 또 남은 고난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는 구원의 시작이요.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진행돼야 돼. 점점 옛사람을 죽여서 영으로 사는 생활, 그 구원 이루어가는 거랍니다. 구원 이루어가는 걸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됩니다. 고난 없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또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 없이 교회 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희생해야 됩니다. 고난받아야 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둘째 이유, 고난을 받아 유익함. 고난받아야 유익합니다. 고난받는 거 누구나 다 원치 않지만은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 시편 19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아까 그 로마 8장 17절 18절 안 읽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고난 받으면 그렇게 큰 상급과 영광이 있어요. 이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늘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게 하십니다.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에요. 반드시 유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것은 절대 안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고난으로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 가운데 가물치, 미국에는 가물치가 없다고 그래. 가물치라는 이 생선이 아주 신바가 좀 싸놨고 말이요. 정말 고기 가운데는 깡패 종류야, 이게. 테러. 요즘에. 한국에서 미국에 생선 횟감을 가져오는데 그게 살게 가져와야지 오다가 죽으면 값이 떨어져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게 살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기들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게 있으면 잠만 자고 오다가 약에서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심술이 사나운 쌓아놓은 깡패 같은 말이지. 요즘 테러 같은 가물치 하나씩 깼다 넣는다네, 그게. 큰 데다가. 가물치 하나 넣게 되면 가물치가 그저 심술이 사나우니까. 가만히 있는 고기들 가서 다 여기다 하나
쥐지고. 그냥 잡아먹고 와요. 그 가물치가 하나 넣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 바짝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피해다니고, 여기 피해다니고. 그러니까 올 때 산대로 다 죽지 않고 다 왔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가물치를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같아. 이 가물치가 그 쓰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산모 보신하는데 가물치를 그 보신탕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가물치 잡사서요? 가물치 모르시나요? 미국은 가물치 돌아가다 미국 내에 있는 그 생선들 다 죽을까봐 가물치 못 들어오게 한 모나요. 미국엔 가물치 없대. 가물치, 영어로 가물치가 뭐이냐? 영어로 가물치 알아요? 뭐인지? 없으니까 뭐고 이렇게 알겠어요. 누가 대답해봐요. 영어로 가물치 누구야? 뭐야? 모르지? 그거 몰라. 미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물치 교회에 갔다가 편안한 교회에다가 내놓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일반 교인이 가물치가 될 수 있지만은 집사 가물치, 가물치 집사, 가물치 권사, 가물치 장로, 가물치 목사, 그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말이죠. 성경 말씀에 잘못되지 않은 건 편에 따라가야지. 가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받아놓고 저기 받아놓고. 하나님은 또 그 가물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물치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혼란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다 맡겨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풀어놔요.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교회 이건 못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슨 아무 어려움이 없이 나온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물치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가물치가 들어왔을 때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도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해요. 또 배도 바다에 뜬 배가 아무 바람이 안 불고 잔잔하게 되면 배가 그때는 노를 주워서 가는 거니까 얼마 못 가요. 바람이 불어야 이 배들이 돛을 달고 달아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폭풍도 주시고 가물치도 주시고, 그러나 가물치를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 교회 일꾼으로 충성함. 25절 읽으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세워서 이 구원운동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에베소 5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지체로서 눈과 같은 역할, 귀와 같은 역할, 입과 같은 역할, 팔과 같은 역할, 또 발과 같은 역할
다 각자가 그 맡은 지체가 달라요. 교회에도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 또 그다음 권찰, 집사, 그다음에 또 전도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지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분이 다 차이가 있어도 교회는 높고 낮은 그런 직분이 없어요. 다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 5달란트 남겨온 사람도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로다. 2달란트 남겨온 그 종에게도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종아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로다. 2달란트 남겼으나 5달란트 남겼으나 상급은 같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하지 아니고 1달란트 그냥 갖다 바쳤다가 큰 책망을 받았어요. 내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직분이든지 봉사하는 직이요, 일하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자 우리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뭐 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으로 충성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꾼으로 충성 바로 할 수 있습니까? 2가지 방법이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우리가 교회 직분이 된 것은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여기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무슨 직분을 맡아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그렇게 하려야 됩니다. 직분 맡은 것을 그렇게 혼신짝같이 집어내버리고 직분 맡아가지고 직분 봉사하지 않는 것은 큰 책망받아요.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예, 바울은 그 받은 직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황송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과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얼마나 회방하고 교회를 못 살게 그러고 세대원이 죽는데도 내가 동참을 하고 이런 못된 녀석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창세전에 경륜대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볼 것 같으면 내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거 감사하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들 다 교회 일꾼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시길 바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참는 거 3가지 단계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 참고 그 다음에 또 참고 참아야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지마다 후회. 그 다음에 둘째, 일꾼으로 충성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 여기 마지막에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직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귀한 직분은 목사야. 교회에 목사한테 모든 교회 발전이 다 달려서요. 목사가 바로 해야 교회가 바로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밑에서 믿는 일을 바로 하려고 해도 믿는 일을 바로 못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은 목사가 성경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힘써야 돼. 요즘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문제, 설교하는 거 성경 가지고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인터넷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이렇게 노트북에 가져와 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집례하는데 그 큰 교회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 노트북 보고 기도를 읽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기도래. 그 앞으로 이제 점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서가 돼가지고 큰 문제라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전할 때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가면서 무슨 세상에서 학위나 많이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것으로 권위가 없어요. 요즘에 큰 문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다른 목사들은 다 박사 가운들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몇 분 박사 가운 못 입고 나오니까 그 성에 가서 잘 어울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도 이거 박사 가운 하나 입으려면 박사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박사들이 너무너무 천하됐단 말이에요. 아니 결혼식 하는데 왜 박사 가운은 뭐라 입고 나와요? 또 교회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박사 가운을 입고서 교회 설교하나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하면 낫지 무슨 어느 박사가 설교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최고예요. 아무리 권위 있는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권위 없어요. 그 목사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릇은 우리 성도들인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큰 집에 있어야 돼. 큰 집이 있지만 아니고 금그릇이 성경 진리가 잘못된 교회에 나가 앉아 있으면 쓰임 받지 못해. 성경 진리를 바로 채워나가는 교회에 가서 있어야 쓰임 받습니다. 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진리가 있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성경 진리가 잘못된 교회는 몇만 모임 온다고 그래도 큰 교회 아니에요. 성경 진리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성경 진리가 바로 된 교회에 가서 속해야 그 성경 진리 세워나가는데 쓰임 받습니다. 그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다 직분 주신 거 알고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교회와 함께 승리하고 영광 얻습니다. 이 말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제일 존귀한 것이요
왜 전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마태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같이 있으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이요, 예수의 피로 값으로 사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맨 처음에 세 가지 태도를 가지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태도가 가졌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태도가 가졌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태도를 가지고 교회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함. 둘째 태도, 교회의 고난을 받음. 셋째 태도, 교회 일꾼으로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와 같이 승리하고, 이 지상교회 완전치 못해 지상교회가 끝나고 천상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교회에서 다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